우리는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물을 판단할 때 대부분 첫 인상, 첫 느낌을 가지고 판단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어떤 통계에 의하면 우리가 이 첫인상으로 사람이나 사물을 판단하는 것이 80%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뭔가를 판단하고 할 때 80%의 영향을 받는 게 뭐냐면 첫 느낌, 첫인상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 인상이 어떠면 그걸 그냥 평생을 가지고 간다, 그런 이야기고, 어떤 물건에 대해서 첫 느낌이 어떠면 우리는 그 느낌이 계속 우리에게 남아서 그 사물에 대하여 작동한다,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첫 인상, 첫 느낌으로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서 판단을 했지만 또 좀 시간이 지나고 경험을 해보다 보니까 내가 잘못 판단했더라, 그 사람 괜찮더라, 이렇게 또 우리가 생각을 바꿀 때가 있긴 해요. 그런데 그 생각을 바꾸는 확률이 35%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인상, 첫 느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이지요. 우리의 경험으로 볼 때 우리가 첫 인상으로 판단을 했어요. 근데 지나 보니까 내가 좀 잘못 판단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삶을 확 돌이키지는 않아요. 그래도 그 첫 느낌의 그 영향이 우리로 하여금 계속 작동하는 것을 우리가 참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첫 인상, 첫 느낌으로 판단할 때 그 기준은 뭡니까? 보여지는 것이죠. 내가 보니까, 내가 봐서 우리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됩니다. 사실 보여지는 것보다 보여지지 않는 것이 훨씬 더 많고, 보이는 것은 보여지지 않는 것의 지극히 일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일부분으로 그런 판단을 할 때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해도 하게 되고 오판도 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편견을 가지게 되는 거지요. 결혼도 이런 영향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느낌 괜찮더라, 첫인상 좋더라,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많이 속습니까? 뭔가를 선택하고 할 때도 우리는 첫인상, 첫 느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위험스러움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판단을 하실까? 하나님은 사람을 판단하실 때 하나님은 어떤 사물에 대하여서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가?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이제 다윗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라, 그런 이야기죠. 내가 이미 그를, 이 사울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울에 대하여서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사람은 다 보이는 것만으로 판단을 하고 평가를 다 하는데 나는 그렇지 않다. 나는 보이지 아니한 그 사람의 중심, 그 사람의 마음을 나는 보고 판단하고 평가한다 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은 실수가 없고 하나님은 오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 중심을 보시고 마음을 보고 하나님이 판단하신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보여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을 보여지는 것들에 집착을 하게 되면 우리는 굉장히 위험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마음은 가꾸지 않고 하나님이 별로 판단하지 않은 밖의 것들만 우리는 가꾸는 데 집중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보이는 것들에 굉장히 집착할 때가 많아요. 교회 직분,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교회 신앙의 연륜, 내가 교회 다닌 지가 20년인데, 뭐 어떤 사람은 나는 모태교인인데, 나는 목사 자식인데, 나는 장로 자식인데, 이런 것들로 우리는 자꾸 자기를 평가하려고 하고 우리도 그것을 보고 판단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나는 중심을 본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우리의 마음을 보이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잠언서 24장 12절 말씀을 보면 네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노라 할지라도, 네가 말을 그렇게 니는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분이시다. 어찌 마음을 저울질 하시는 분이 통찰하지 못하시겠느냐. 하나님은 보이는 것에 속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외적인 우리를 꾸미는 액세서리에 하나님은 넘어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그 마음을 저울질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통찰하신다. 그러므로 네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보응하고 하나님이 판단하는 것은 보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속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은 판단하여 그 마음대로 보응하신다라는 말이죠. 잠언서 그 앞장 23장 26절 말씀을 보시면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으로 네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달라고 말합니다. 네 마음이 중요하다. 나는 마음을 본다. 마음을 내게 보여다오. 이게 하나님의 요구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보여지는 것들로 외적인 것들로 하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보이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집중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린 지금 솔로몬을 살피고 있어요. 솔로몬이 힘이 창대하게 된 그 원인이 뭔가? 그것도 역시 하나님이 마음을 보시는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그의 마음이 제대로 보여져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이 없기에 하나님이 그 솔로몬을 창대하게 하셨어요. 11절 말씀을 보실까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네게 있어서, 하나님이 지금 마음을 언급해요. 솔로몬의 마음을. 솔로몬은 제사의 행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제사의 행위에만 집착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 제사를 행위를 하는 그 솔로몬의 마음을 주님은 살피신 거죠. 그래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구나. 하나님이 솔로몬의 제사를 받으시고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게 뭐 줄까?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부와 재물과 영광을 구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솔로몬의 마음 중심을 찾아보시고 어떻게 이런 마음을 네가 가졌니? 솔로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된 겁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마. 네가 원하니까.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하고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부와 재물과 영광도 내가 네게 주리라. 그런데 이것은 네 역대의 왕들도 이런 복을 받아본 사람이 없고 네 이후에도 이런 복을 받을 사람은 없을 거야. 소위 말하는 전무후무한 그 역사에 더 없는 복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부어버리는 거죠. 무엇 때문에? 솔로몬의 마음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more and more 더욱더 번성하고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솔로몬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솔로몬의 하나님이 솔로몬의 마음을 보시고 솔로몬에게 번성의 복을 주신 것처럼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기에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그 마음이 되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더욱더 번성하는 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솔로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는가? 솔로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 첫째로 솔로몬의 마음은 은혜를 아는 마음이었습니다. 은혜를 아는 마음. 우리 지난 시간에도 잠깐 이 부분을 살폈습니다. 자, 솔로몬의 1000번제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셨어요. 그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날 밤에
여기 그날 밤에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얼마나 그 솔로몬의 제사를 기뻐 받으셨냐, 그 1000번제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 제사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날 밤에 하나님은 솔로몬을 찾아가셨어요.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여기 나타나다라고 하는 이 뜻이 오늘 설교에, 그 지난주 설교에 자막으로 나온 거죠. 여기 나타나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그냥 등장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면밀히 그의 필요를 조사하다라는 뜻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뭐 필요한데 말해라, 내가 다 줄게. 그럴 때 솔로몬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8절 말씀을 다시 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은 지난날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지금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때부터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 아버지를 왕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내가 왕이 된 것도 내가 애비를 잘 만나거나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내가 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은혜도 기억하고 있고 과거의 은혜도 기억하는, 은혜를 아는 마음이 솔로몬의 마음이었다는 거죠. 사람들은 지난날의 은혜를 잘 잊어버려요. 지난날의 은혜도 솔로몬의 마음에는 다 담겨 있어요. 어찌 그것을 내가 잊을 수 있겠습니까? 은혜를 아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현재에 내가 왕이 되어 있는 것도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솔로몬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롯이 다 담겨 있어요. 잊지 않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죠. 어떻게 이런 마음이 있니?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도 잘 잊어버리던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도 잘 잊어버리던데, 은혜를 필요할 때는 손과 발이 딸도록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매달리다가 은혜를 주니 받고 나니까 깡그리 채 잊어버리고 등을 돌리고 돌아서던데, 너는 어떻게 은혜를 아는 마음을 가지고 있니?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감동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게 된 그 원인이 뭔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지 않았어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가 그들의 삶이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듣지 않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들에게 수없는 말씀들을 해서 그들은 그 말씀을 다 들었어요. 요즘 말로 바꾸면 열심히 교회 다녔고 열심히 봉사했고 찬양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다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타락한 원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잊자 그들은 그만 타락하고 만 겁니다. 우린 바리새인들을 싫어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리새인들을 역겨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런가? 바리새인들은 철저한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꼭 11조 생활을 하고 그들은 일주일에 2번, 1회에 2번씩 금식하고 완벽한 이 종교인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토록 바리새인들을 지적하고 바리새인들을 훈계하고 바리새인들을 일깨우려 하셨던 그 원인이 뭔가?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마음보다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마음이 컸던 거죠.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자리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만큼, 내가 대단하고 내가 이런 사람인데 늘 자기의 의를 기억하고 드러내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쟁여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의 실수입니다. 그렇게 종교적인 삶을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책망받고 그들은 내침을 당했던 거죠. 왜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니까. 은혜를 아는 마음을 하나님은 원하시니까.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란 말은 우리로 바꾸면 성도들을 향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를
들어보시죠. 이사야서 1장입니다. 2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하나님이 친히 부모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양육했는데 그들은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였도다. 소보다 못하고 나귀보다 못하고 짐승보다 못하다, 그런 이야기죠. 그냥 이스라엘은 알지 못했다 하면 될 텐데, 이스라엘은 알지 못했다. 그 이스라엘이 누구냐? 나의 백성이다. 마땅히 알아야 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세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하나님이 슬퍼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그것이 하나님에게는 슬픔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우리에게는 그것이 범죄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악의 종자가 되어버리고 만 거죠. 자, 그럼 은혜를 이렇게 잊은 이 마음은 그럼 어떻게 되는가? 은혜를 잊어버리면 이사야서 1장 계속해서 봅니다. 4절에서 8절까지 좀 긴 말씀을 제가 읽을게요.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하나님이 탄식하고 슬퍼하세요. 허물진 백성이요, 우리가 은혜를 잊으면 허물진 백성이 됩니다. 아무리 우리에게 뭐 찬란하게 신앙의 연륜으로 뭐 우리의 여러 가지 직분의 액세서리를 달고 뭐 대단한 것처럼 해도 다 허물진 백성이라는 거죠. 악행을 행하는 종자가 된다, 그러냐.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말하고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은혜를 잊으면 우리는 패역한 백성이 됩니다. 우리가 부모의 은혜를 모르면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호로 새끼다 그러지. 호로 자식이다, 패역한 자식이다, 그 말이죠.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함에 허스는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사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도다. 삶이 엉망진창이 됐는데도 그것을 치료함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으로 덧입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애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여러분, 원두막을 아시죠? 참외밭에 원두막이 이렇게 있으면 그 밭의 주인은 그 원두막에서 이렇게 밭을 관리하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온 밭의 작물은 다 녹아내렸고 다 썩어 문드러져 버렸고 원두막만 댕그랗게 남아 있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의 형편이 겨우 건건히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어쩌면 내 꼴과 같아요. 어쩌면 내가 지금 공고하게 허덕거리며 살아가는 내 삶의 모습과도 같아요. 겨우 남았도다. 왜 이렇게 됐냐?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으니까 이 꼴이 되고 말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배도 헛것이 된다고 말해요.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너희들이 제사의 행위는 하더라. 그렇게 재물도 가지고 왔더라. 나는 그거 배부르다는 거죠.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에 배불렀고 어린 양이나 숫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은혜를 알지 못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출입하고 뭐 제사의 행위를 하는 건 그냥 교회 마당만 밟지 패역한 일이라는 거죠.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정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이 솔로몬의 제사를 기뻐 받으셨다면 솔로몬이 드린 그 1000번제는 무엇이 녹아져 있는 제사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함이 녹아져 있던 제사가 솔로몬의 1000번제였어요. 하나님은 솔로몬이 1000마리 이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만으로 기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에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드릴고 무엇을 드릴고 그렇게 드려진 것이 1000마리 희생의 제물이었어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받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솔로몬에게 아낌없이 복을 부어 주신 겁니다. 바울의 가르침을 보면 로마서 11장 36절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복이다. 그러므로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고 살아야 돼. 은혜를 알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야 된다는 거지요.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는 어떤 사람이 성도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마음을 가진 자가 성도입니다. 나는 오늘 3부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마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솔로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기에 하나님이 그렇게 감동하셨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마음이었으면서 또 하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인을 향한 마음, 주인을 위한 마음이 솔로몬의 마음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은혜를 아는 솔로몬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십시오. 9절과 10절을 다시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한 것이 뭐예요? 왕위, 왕권 아닙니까? 이 왕권이 결국 뭐예요? 은혜 아닙니까?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굳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주여, 주께서 나를 땅에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지 않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좀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이 내게 은혜로 주신 이것을 헛되지 않도록 내가 지혜롭게 왕노릇을 잘 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솔로몬의 마음이었어요. 솔로몬은요, 내가 멋진 왕이 한번 되어보겠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가장 잘난 왕이 한번 되어보겠습니다. 그러려니까 하나님 군대도 좀 많이 보내주시고, 그러려니까 하나님이여 내게 이런 것도 주시고 이런 것도 주시고 그러지 않았어요. 솔로몬은 왜 부가 필요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돈 싫다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영광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솔로몬의 마음은 오직 하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솔로몬의 마음이었어요. 주인을 위한 마음, 주인을 향한 마음이 솔로몬의 마음이었던 거죠. 여러분, 주인을 위하는 마음, 주인을 향한 마음은 주인을 기쁘게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지금 너무 기뻤어요. 이런 마음이 있었냐? 하나님이 하늘 창고를 열어버리는 겁니다. 주인을 위하는 마음, 주인을 향한 마음이 있으면 축복 위에 그 축복을 덧입힙니다. 자, 보세요. 솔로몬이 왕이 된 것, 이거 복 아닙니까? 이미 왕이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 아닙니까?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더 하늘 문을 열고 복을 덧입히시잖아요. More and more. 복의 복을 더욱더 번성토록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죠. 주인을 향하는 마음, 주인을 위하는 마음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네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네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 솔로몬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시다는 걸 믿습니까? 그러면 솔로몬의 그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감동을 받아 그 솔로몬에게 하늘 문을 열고 복을 부어주셨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솔로몬처럼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보이면 솔로몬에게 복을 주셨던 솔로몬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내게도 하늘 문을 여시고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그렇게 중요해요. 이 마음이. 그러므로 주인을 향한 마음, 주인을 위한 마음은 번성의 비결입니다. 제가 이 교회 목회를 시작할 때 하나님이 제게 목회 철학의 기초가 되게 한 사건을 성경 속에서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사무엘 하스에 나타나는 사건이에요. 다윗과 관계된 사건이에요. 이것이 저는 제 목회의 기초가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가 이방인들에게 빼앗겨버리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법궤도 챙기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거기 뭐 왕이다 뭐 그러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이다 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있다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을 너무 마음 아파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오벳 에돔의 창고에 처박혀 있던 하나님의 법궤를 다윗성으로 모셔오려고 합니다. 쉬운 말로 하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요즘 같으면 교회는 교회인데 그 교회는 하나님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도 우습게 여기면서 그래도 성가대도 있고 그래서 뭐 그래도 집사도 있고 그래도 뭐 주일학교도 있고 전도회도 있고 그러면 자기들끼리 모여서 늘 그런 행위만 하고 있었다 이거죠. 이게 이제 가슴 터지는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인된 교회가 되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와 꼭 같은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법궤를 모셔옵니다. 그 법궤가 다윗 성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다윗이 얼마나 좋았던지 기뻐 춤을 춥니다. 춤을 춰요. 얼마나 기뻤는지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가는구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다워지는구나, 이제는 하나님이 슬픔을 거두시겠구나, 교회가 교회되어져 갈 것을 생각하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다윗이 막 춤을 추다가 그만 혁띠가 풀려가 바지가 쑥 내려가 버렸어요. 그러면서도 펄떡거리며 춤을 추는 모습을 누가 보느냐? 그의 아내가 봅니다. 사울 왕의 딸 미갈입니다. 그가 그 광경을 보고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에서 15절까지 먼저 읽고,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윗이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이게 참 중요해요. 힘을 다하여 춤을 췄다. 그냥 형식적으로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춤을 추는데 그때에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그때 배 에봇을 입었더라는 걸 우리가 이해를 쉽게 하려면 이래 입으면 돼. 고무줄이 헐렁한 걸 입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춤추다 내려가 버렸어요.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울고 여호와를 메어오니라. 이 광경을 보고 16절 말씀을 보시죠. 여호와의 괴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업신 여기니라. 요즘 말로 바꾸면 비난하고 막 그랬어요. 왕이라는 게 철삭거리고 나가가 펄떡거리고 춤을 추고 저 뭐 상끝도 아니고 말이지. 어차피 지금 다 괴는 메고 들어오는데 왕이 좀 왕궁 안에서 채통을 지키고 점잖하게 좀 차를 마시면서 무게를 잡고 있지 뭘 뛰나가 가지고 지가 펄떡거리고 춤을 추고 저 바지가 내려가고 적고를 당하고 어이고 그랬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은 쉽게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우리도 이렇게 쉽게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21절에서 22절에 다윗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내가 지금 춤을 춘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라. 주인을 향한 행위다. 주인을 위한 행위다.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그가 네 아버지 그리고 그의 온 집을 버리고 사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울 왕을 폐위시키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내게 베풀어 주었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그러니까 나는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위해 그 하나님을 향해 나는 찬양하며 춤추며 그를 기쁘시게 한다. 이 이야기.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박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저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네가 잘못됐다는 거죠. 온 백성이 이렇게 춤을 추는데 네는 나를 비난하지만 저 내 바지가 내려간 걸 본 저 계집종은 네처럼 그렇게 안 볼 거다. 와, 왕이 얼마나 기쁘면 저럴까. 얼마나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싶으면 저렇게 하나님을 향해 춤을 추고 찬양을 했을까.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는 성경에서 이 사건을 읽다가 맞아, 하나님이 나를 이 교회에 보내셔서 이 교회를 목양하게 했는데 나는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지는 일에 나는 헌신해야 되고 이 교회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사람들이 어떻게 비난질을 하더라도 그 하나님 앞에서 춤추며 그를 찬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의릿 광대가 되기로 결심을 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광대가 돼. 사람들은 나를 보고 뭐 광대다고 하고 뭐 아이고 목사가 뭐 철삭거린다고 하고 뭐 이제 이만한 교회가 되면 좀 무게 있게 점잖하게 설교는 하고 뭐 그러면 되지 뭘 저렇게.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면 나는 옷을 벗고도 춤을 추겠어요. 하나님이 그러라고 나를 목사로 불렀지, 그러라고 지금 이 교회에 하나님이 보냈지. 여기서 점잔 뽑고 뭐 대접 받고 폼 잡고 그러라고 하나님 보낸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의 광대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오늘까지 그래서 이 교회를 목회해 왔어요. 여러분 간혹 설교를 듣다 보면 너무 강한 설교가 여러분을 부담스럽게 하기도 하고 기분을 좀 언짢게 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나는 그 형은마저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춤추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 싫어하고 부담 느끼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광대가 되려고 합니다. 자, 그 이후를 보십시오. 사무엘하 6장 23절.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느니라. 이 말은 자식이 있다 없다의 방점이 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일을 비난한 것에 대한 하나님이
징계하셨다는 데 방점이 있습니다. 자식을 낳고 안 낳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의 삶을 묶어버렸다는 겁니다. 무섭지 않나요? 하나님이 묶어버리면 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경제를 묶어버리면, 하나님이 내 자녀의 앞길을 묶어버리면, 내가 아무리 펄떡거리고 아무리 거대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내일을 묶어버리면 끝입니다. 이것이 무엇과 직결이 되어 있느냐? 주인을 향한 마음과 직결이 되어 있어요. 주인을 향한 마음과. 자, 이것이 이렇게 사무엘하 6장이 끝이 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장 7장 1절이 보시면 그 전혀 반대의 상황을 하나 기록해 놓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이 왕은 다윗입니다. 왕으로 궁에 편안히 살게 하셨더라. 미갈은 하나님이 묶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다윗은 풀어놓았어요. 궁에서 편안하게 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변의 나라들을 다 쳐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다 쳐버린. 이게 뭐예요? 역대하 1장 1절에 말한 대로 왕위가 견고하도록, 그리고 창대하도록 하나님이 다 해주신 거죠. 무엇 때문에? 주인을 향한 마음을 가진 그 마음 때문에. 주인을 향한 그 마음을 비웃고 힐난하고 조롱한 사울은, 이 미갈은 하나님이 묶어버리고, 주인을 향한 마음을 가진 다윗은 하나님이 창대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이 정리할 걸 다 정리해버리고, 너는 평안을 누려라, 너는 복의 복을 누려라, 너는 더욱더 창대해져라.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나는 우리 교회가 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위한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복을 누려 받은 사람들은 한결같은 이 공통점이 있어요.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을 보면,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여 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굉장히 간절함이죠. 그게 뭔가?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그러니까 내 마음 속이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짓말은 마음을 속이는 거 아니에요. 마음은 딴 마음을 먹고 있으면서 입으로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하면서 내게서 멀리 마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 말이 무슨 말인가?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내가 혹시 교만해서 내가 좀 부하다고 어시되고 뭐 폼 잡고 거들먹거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까 봐, 하나님 나 그럴 것 같으면 나 부하게 하지 마세요,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혹 내가 가난하여서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하나님, 내가 너무 가난해서 남의 집에 담을 넘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다면 하나님 날 부하게 해 주소서. 그러니까 부함도 가난함도 전부 나와 관계된 거잖아요. 그런데 내 인생, 내 삶을 내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초점을 맞추는 거죠. 하나님, 나 부하고 싶어요. 부유해지고 싶어요. 그러나 혹시 그 부유함 때문에 내가 교만하고 거들먹거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챌 것 같으면 하나님, 나 차라리 가난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가난해서 남의 집 담을 넘을까? 그렇다면 하나님, 나를 가난해서 벗어나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 자, 여기서 우리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솔로몬은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갖게 됐을까? 솔로몬은 어떻게 그 제사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알았을까? 솔로몬은 어떻게 그렇게 일천 번제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 은혜를 아는 마음, 주인을 위한, 주인을 향하는 이런 마음을 솔로몬은 어떻게 가지게 되었을까? 이게 우리의 궁금함입니다. 솔로몬은 그의 부모로부터 배웠고, 부모로부터 배운 대로 그는 살려고 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배운 대로 살려는 마음이 솔로몬의 마음이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배워서 알아도 그렇게 안 살아요. 또 배우지 못해 몰라서도 그렇게 안 살아요. 그런데 솔로몬은 배운 대로 살려고 했어요. 역대하 1장을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죠. 역대하 1장은 지금 이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죠. 역대상은, 역대상 후반부에 가면 다윗에 관한 기록이 나타나는데, 바로 역대상 마지막 29장에 보면 이 다윗에 관한 이야기가 쭉 기록이 되고 있어요. 29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인이 되시니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다윗이 분명하게 알고 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이죠.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나를 부하게 하고, 나를 강하게 하고, 나를 크게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이게 이 솔로몬식으로 바꾸면 부와 재물과 영광이 다 주의 손에 의해서 좌우된다. 이걸 다윗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지금 찬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윗이 이렇게 이걸 찬양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일까? 이런 삶을 가능하게 한 건 또 무엇 때문일까? 이어지는 17절, 역대상 29장 17절을 보면,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다윗이 이걸 알았어요.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심을 알았어요. 정직을 기뻐하는 분임을 알았다. 이건 뭐 거짓말했냐 안 했냐 이런 상황이 아니고, 정직함, 거짓됨, 이건 마음의 문제니까. 거짓은 마음을 속이는 거 아니에요. 속마음은 아닌데 입으로만 말하는 거 아니에요. 다윗이 철저하게 알았던 게 뭐냐면,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 사람은 껍데기만 보고 판단하고 우리는 속아 넘어가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 이걸 다윗이 확실하게 알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고 있는데, 이걸 안 다윗이 이런 기도를 합니다. 29장 19절 말씀을 보면,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주의 계명과 권명과 율례를 지키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보신다는 사실을 알고 마음이 중요하다는 걸 안 이 다윗은 솔로몬 자기 아들을 위하여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여, 내 아들이 마음 잘 먹게 해 주십시오. 내 아들이 마음 관리를 잘하게 해 주십시오. 마음을 속이는 일이 없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시는 그 마음을 다듬고 마음을 관리하게 해 주십시오. 이걸 지금 자식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기도만 했겠어요? 아들아, 마음이다. 마음이 중요하다. 마음이 중요하다. 하나님 마음을 보시니까 속일 생각하지 마라. 껍데기만 번지르하게 자꾸 만들지 마라. 마음이다. 마음을 가꾸어라. 마음을 다듬어라. 마음을 신앙으로 화장해라. 마음을 아름답게 해라. 마음이다. 마음. 솔로몬은 부모로부터 이걸 배운 거죠. 그래서 그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런 마음이 네게 있었구나. 솔로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과 우리의 차이는요, 솔로몬은 배운 대로 살고 아는 대로 살았어요. 근데 우리는 아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배운 대로 살지 않습니다. 배우는 것은 배우는 것에서 끝나고, 아는 것은 아는 것에서 끝나고, 설교를 수없이 들어도 들은 것은 들은 것으로 끝내지 삶으로 가져가지 않아요. 하나님은 동일하신데,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말은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신다는 말인데, 하나님은 저 법당에 박제되어 있는 그런 부처상 같은 존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살아있는 하나님 그분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에 솔로몬에게 주어졌던 그런 은혜와 복이 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쪽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배운 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아는 것으로 타인을 향했어요. 아는 것으로. 그러니까 그의 알미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도구가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세리는 아는 것을 자기를 향했어요. 그러니까 그는 자기의 알무로 자신을 살펴 회개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갔습니다. 바리새인은 그 성전 앞자리에서 높이 두 손을 들고 오 하나님이여, 나는 저 죄 많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11조를 바치고 나는 하나님 앞에 1회에 2번씩 금식을 합니다. 바리새인은 거룩을 알았어요. 근데 그것으로 세리를 두고 판단했습니다. 근데 세리는 감히 하늘을 향하여 고개를 들지도 못하고 하나님이여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가 배운 것, 자기가 아는 것에 자기를 비춰보니까 나는 허물 많고 나는 죄인입니다. 자기를 살폈어요.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았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공관복음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바리새인들을 굉장히 싫어하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토해버리겠다 그랬어요. 토가 나오는 짓이라는 거예요. 종교생활을 번지르르하게 하는데 그 속마음은 그렇지 못하고 그들이 아는 것으로 늘 판단하고 늘 자기들 아는 것 자랑하기라고. 그날 주님의 평가는 이랬습니다. 바리새인이 세리와 같지 않음을 하나님은 슬퍼했어요. 바리새인은 자신이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라고 말했는데 하나님은 네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나는 마음 아파한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배운 대로, 들은 대로, 아는 대로 삽시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우리도 솔로몬 같은 마음을 다듬고 가꾸어서 솔로몬 같은 그 복을 우리 모두가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